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나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이 자리에 오길 때 과연 내 아들, 딸들은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을까? 나에게 뭘 바라고 왔을까? 내게 뭘 드리러 왔을까?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마음속으로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내 영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계획적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심부름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들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제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대구만 쭉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대구에서 또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도 해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좀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또 세계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좀 돌려볼 때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도 여기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경도 내 구원에 관한 중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향해서 이 지구를 향해서 어떻게 운행하시는 것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눈이 조금만 이렇게 가려지면 한 곳밖에 못 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변에 바라보니까 악이 점점 창궐하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거짓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 문지르는 그런 사건과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주위에 안 보이십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 예로 동성애 같은 것도 감히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대낮에 활보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참가하는 어린 청소년과 그것을 같이 찍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게임이 단순히 오락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통해서 살인을 매일매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이런 시대. 노아의 시대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정말 되게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여러분이 매번 듣고 있는 그런 뉴스에 내가 하나 조금 더 보태서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죄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들어갈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는 죄 많고 죄가 관영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세대는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제너레이션, 영어로 말하면 제너레이션, 어떤 한 세대, 30년, 4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이지, 예수님의부터 지금까지의 예수님 재림, 초림속 재림의 시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서 우리는 다가올 세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다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회개도 없는 시대 같아요.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세대입니다. 최근에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 같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미국인의 55%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5%는 마지막이다. 복음주의 우리 성도들은 65%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예전과 틀려서 누구나 직시하고 바라봐도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와봐야셔야 알지 어떻게 알아 하고 선포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시간적으로 볼 때 더 가까운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그렇잖아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눈 돌이켜 그냥 지나치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도 같이 세상 끝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마가의 다락방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요 사이즈밖에 안 해요.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왔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로 간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약 250년 전에 미국으로 오고 한국에 100년 전 그 다음에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지속해서 중동을 거쳐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해요? 벌써 성령의 역사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자기 원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바라보는 이 종말론도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거는 장소하고는 관계 없이 아무 데고 아무 곳에나 세워져 있고 복음이 전해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장소는 한 군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1967년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형학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못 끌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1945년에 됐죠. 비슷하죠. 1948년 독립이 됐을 때 예루살렘은 그때 이스라엘 통치 아래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르단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온 1967년 여러분 6.1 전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다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짓밟힌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됐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다 됐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미 55년 전에 예루살렘은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소망과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갈망하고 주님 오셔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런 게 없어요. 주님 오십시오,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 그래도 여기가 좀 좋으니까 좀 이따가 하는 거 괜찮겠어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은 그 천국보다 여기가 좀 더 그렇게 아기자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여기가 좀 더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거 많고 볼 거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려오기 싫다,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런 곳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가올 그 세대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그것에 힘도 없는 그런 다가올 세대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잖아요. 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는 믿는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될 때거든요. 근데 외치는 자가 없어요. 되게 긴급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이 시간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지났어요. 재림의 시간은 바로 여기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몰라요. 오직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만큼 가까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느끼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잘 된다. 응? 코로나 지나면 우리에게 또 축복이 있다. 한 해 지났으니까 새해도 평안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 이것을 떠나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주님이 갑자기 내가 곧 오리라 그럴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놀랐거든요. 주님이 내일 모레 또 오시는가 보다. 근데 어쩔 뻔하고 아무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오르면서 여러분 들을 때 그렇지만 또 지나다 보면 또 잊어먹게 되니까 한 6년 있다가 2017년에 주님이 너는 내 길을 준비하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더니 그해 2017년 10월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 가 그러면 당장 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 가서 한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또 살아가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급박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그런 고요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쓰나미가 우리에게 인생에 닥쳐올 줄 모르는, 그건 재앙이 닥쳐올 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가뭄이 없지만 아프리카는 가뭄이 많아요. 곳곳에 처처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외쳤어도, 제가 선교지 가서 우리 가또 외쳤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왔어요. 그분이 오실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신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신부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옷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또 사람 앞에 나가서 선서할 때 또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 있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직접. 내가 청한 자들은 많은데 택한 자들은 적다 그래요. 주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청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느 메시지 받은 것도, 결국은 전부 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삶에서 신부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가올 세대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하셨어요? 성도가 거룩한 자기의 신부 모습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대요. 네, 천국에는요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자리에 앉혔을 때 한 사람이 의복 입지 않는 걸 보고 너는 의복을 왜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구원을 이뤄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 앞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면 내가 가까이 간다 그래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도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이런 음성을 듣는 자는 어느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백하라 그랬죠.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의 자녀가 돼서 영이신 아버지로부터 영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딸하고 내가 대화하는 걸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됐다면 그건 나의 자녀. 하늘로부터 났다.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이 된 양자의 영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엎드리세요. 주님 내게 성령 주시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릴 때가 있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계획적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심령이 100% 순종하기까지는 말씀 안 해주세요. 조금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안 해주세요. 성숙하게 됐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단계의 훈련을 또 깨우치게 해서 말씀을 또 더디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다가올 세대를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는 이거는 없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성경에 뭐래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라. 주신 것도 주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바로 이 시대는 주님의 공급을 받는 시대를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약속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 재산, 너의 육체, 너의 자녀, 너의 생명까지 그것보다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는 내가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줄 수 없는가? 여러분 주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 상상을 해놓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거기 위에다가 주님께 내 드릴 수 있는 게 어느 한도까지인가를 해보세요. 내 자녀 거기서 드릴 수 있어? 여러분 드린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것을 모든 걸 청지기 역할로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이제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네 건 아니다. 내가 너를 내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녀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누가 인도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밑에 여러분의 운명을 다 기록해 놨다고요.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운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운명이 뭔지 기도해 보셨어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오늘 젊은이들은 뭐야? 뭘 돈 많이 버는데 또 이 땅에 잘 살아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데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뭘 남들보다 좀 더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해요. 여러분 교회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성숙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성숙해져야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드소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내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상까지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상상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세상 것을 사단이 약한 영들이 집어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주님 나를 컨트롤합소서 드려야 돼요. 분별해서 드리는 것. 시간도 분별해서 드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몸을 분별해서 드리고 그런 모습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이 비켜져야 되는데 왜 온 세계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온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본 목적에 어긋나게 이루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방의 성도와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날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유대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예슈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뿌리가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도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이요 신령한 것 영적인 축복과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대체 신학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날 한국의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 버려두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10분의 2로 맞는 이 떡 두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떡 2개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이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가려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 이 땅에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뭡니까?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빚지냐?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영적인 것에 대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길까지 끊임없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각 교회마다 이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나라에서 연합된 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림시에는 여러분 자기 백성이 환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할 때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리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서 대체신학으로 해서 많이 눈이 감겨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눈이 뜰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게 할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되게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서 움직일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여전히 잠자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여전히 사모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양과 염소로 갈리는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서,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눈앞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더 많이 가려 있고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많은 것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을 두들길 때 과연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떻게 주님을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가올 시대에 여러분과 신분적인 위치는 에베소 2장 5절 7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는 바로 다가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현 위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며 예수님의 통해서 세마포를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에 섰습니다. 주님